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별일들 없으셨고요. 기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없이 그냥 평탄한 소소한 하루가 사실은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가장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있고 벌써 2021년도 6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한 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문득 되돌아보는, 하여튼 또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또 벌써 1년이 반이 선뜻 지나가 버린 그런 또 오늘 연중제 1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참 많은 내용이죠. 오늘 복음 바로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장령만도 5,000명이나 먹이신 기적, 어떻게 보면 성체의 기적과 같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기적을 제자들은 체험을 했죠. 그래서 정말로 뿌듯한 마음으로 승승장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자랑스럽게 떠났는데 그 호수에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서 배가 막 요동이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이 드셔가지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타는 배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성체를 모시고서 승승장구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성당을 다녀도 예수님이 함께 내 배에 타고 계신다 하더라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돼버리죠. 그럴 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어도 내 말을 들으시는지나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듣고 있는지 답도 없고 마치 그런 상황이 우리 신자들의 삶과 사도들이 겪었던 그 일이 좀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삶은 고해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회라는 배에 타고 있어도 세상이라는 이 고통의 바다라는 풍랑은 멎을 줄을 모르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108번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8번뇌는 간단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피부, 마음, 이것을 6근 6가지 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딪히는 것을 육경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현생, 내생, 전생, 3생을 겪으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하면 108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하여튼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보는 것도 걱정이고, 듣는 것도 걱정이고, 먹는 것도 걱정이고, 코로 뭐 냄새만 들어와도 걱정이고, 피부로 뭐가 만져져도 걱정이고, 마음은 맨날 걱정이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 즉 그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말은 일리가 조금 있는 부분은 있어요.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람은 기쁜 일은 짧고 약하게 기억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길고 강하게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뱀에게 물렸던 사람은 나중에 캄캄한 밤에 길바닥에 길다랗게 뭐만 있어도 활짝 놀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뱀에게 물렸던 그 고통을 길고 강하게 기억을 해야만 또 같은 고통을 안 겪을 수 있죠. 그래야만 자기 목숨을 길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자라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강하게 기억해야만 다음에 자라 비슷한 것만 봐도 자기 목숨을 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심리 구조상 고통스러운 것은 길게 그리고 강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야 자기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기쁜 일, 좋은 일은 약하고 그리고 짧게 기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웃지 말고. 없어요? 한평생 살면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을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렸을 때, 나 초등학생 때, 그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물어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죠. 항상 그래서 우리들은 고통은 현재형이고 행복은 과거형이에요. 고통을 길고 강하게 기억하다 보니까 언제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고,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물어보면 맨날 옛날에 그때 행복했었다고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는 것이 다 뭐예요? 그냥 고통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정말로 고통의 바다이고 그렇게 모든 일이 다 고통스럽기만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짧고 약하게 기억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울 때 같이 손잡고 울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힘들고 정말 외로울 때 내 등을 두드리면서 같이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고 가면서 나에게 미소를 지어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오직 고통스러운 것만 붙잡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고해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풍랑 속에서 요동만 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들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호의를 받았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도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사도들이 겪은 일이 우리 신자분들이 겪는 일과 비슷하다, 세상은 고해다,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묵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고통만으로 점철되고 1년 365일 모두 고통스러운 일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은 아니다. 가끔 나하고 술 한잔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었고, 내 등을 어루만지면서 고생했다고 토닥거려주는 사람도 있었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잠시 잊어버렸을 뿐이지만, 그리고 또 내가 힘들다고 외쳤을 때 정말 대답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나를 또 그렇게 항상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나마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잠잠해져라,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목 놓아 외쳐도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없고 주무시는 것 같고 그냥 내 말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잠깐 외쳐보고는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겠어요? 36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로도 부족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보내셨어요? 임마누엘 하느님. 임마누엘의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속해서 하느님께서는 풍랑치는 속에서 너희들은 내가 잠자고 있다고만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외치자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일어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을 하시죠. 당하는 사도 입장에서는 풍랑이 치고 곧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황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잘못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도가 잘못했죠. 왜요? 아니 배에 하느님이 타고 계신데 그 배가 엎어지겠습니까? 사도들은 이분이 하느님이라는 걸, 빵의 기적을 보고도 이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들은 사도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어리석음을 우리 역시도 범하고 있다. 내 배, 그리고 내 집에, 내 삶에, 그리고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탄 배가 엎어질까요? 안 엎어질까요? 안 엎어지지. 아니, 사도들은 멍청하다며. 하느님이 타고 계신데 그 배가 엎어지겠냐? 여러분들이 그랬잖아. 그럼 하느님이,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여러분들 배는 엎어지겠어요? 안 엎어지겠어요? 안 엎어진다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맨날 두려워하고 무슨 일만, 옆에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풍랑만 조금 일어도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금세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을 버려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세상이 그렇게 고통의 바다만은 아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내 이웃들이 있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 배는 결코 엎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모든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 세상은 고통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맨날 이게 다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사람은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던 그런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그저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만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들은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